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신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주셨고 그 시대를 감당해야 되는 우리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해 답답한 마음 또 두려운 마음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계획하신 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따라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명철을 다하소서.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사는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이런 믿음을 따라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하사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따라 살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1절과 2절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을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거룩함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영적 예배의 제물이 된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2절 말씀에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 변화가 하루아침에 가닥 하면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하는 말이 있지요. 그 말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도 모르게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는 것처럼 또 더워지고 난 뒤에는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지다가 추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변화가 다양한 곳에 적용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격의 변화, 생각과 사고 방식, 생각하는 방식, 말하는 것, 이런 다양한 곳에 변화가 적용되는데 그 변화를 통해서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뭐냐, 선하신 뜻이 뭐냐, 온전한 뜻이 뭐냐, 이걸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분별하는데 동원되는 것이 이제 지혜 혹은 지식이지요.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선택하는데 이 평가하는 이것을 오늘 3절 말씀에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이게 기준이 없어요. 비근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중학교를 다니지 않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 친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전국 수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1등을 한 번도 빼앗기지 않은 이 아이가 있다고 하십시다. 이 아이를 초등학교 실력 공부가 잘했다고 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대학 과정을 통해서 임용고시를 치고 합격해야 이분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을 1등 했다고, 중학교 과정을 1등 했다고 중학교 선생님을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좋은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벗어나 미지의 것, 알지 못하는 어떤 것도 마치 내가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믿음의 분량을 넘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평가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요즘 자주 이야기하는
후쿠시마 오염 물질 바다에 버리는 문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왈가왈부합니다만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평가해야지 그걸 감정으로 평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경술 국치가 마음에, 자존심에 굉장히 손상받은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의외로 대한제국 때 우리 민족이 처한 상황에 우리 스스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요즘 시대 말로 하면 자정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동학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기록에 보니까 전부 대부분 다 도산인들이었어요. 동학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이 다 도산인들이었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 일제가 쏘는 조총에 부적을 쓰면 총 맞아도 안 죽는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부적 붙여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적 때문에, 물론 도가 트여서 그 부적 가지고 총 피한 사람도 있겠지요. 6.25 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려움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듯이 말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다 전사를 하게 돼요. 그런 배경을 놓고 볼 때에 이 대한민국이 바닥과 저 상층부가 엘리트들이 확 뒤섞이고 뒤바뀌게 되는 그 시대적인 엄청난 역사, 이런 한국이 변화되는 역사는 세계사에 유례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대한민국이 건국되자마자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줬습니다. 투표할 수 있는 권한. 서양 사람들 저거 잘났다고 뻗쳐도 참정권을 여자에게 부여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하고 역사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흑인들이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게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우리 민초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주어졌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 할머니들은 다 선거할 때 고무신하고 다 바꿔 먹어서 그렇지, 그것을 법적으로 나라에서 국민을 위해서 제공한 나라는 실제로 손가락 꼽을 정도로 얼마 되지 않아요. 민주화나 경제 성장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성공적으로 한 나라 아프리카에 하나도 없어요. 남미에 하나도 없어요. 중동은 물론 중앙아시아에도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물론 지정학적인 역할이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 생각할 이상의 생각, 이것을 품지 않도록 지혜롭게 나를 스스로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3절 말씀에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믿음의 분량은 반드시 지혜를 따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설교했던 파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라는 말을 할 때에는 반드시 지혜는 명철, 바른 생각, 밝은 생각,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 것인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의 기준이 사람들마다, 성도들에게는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유아, 만 3세, 4세 전에 도덕을 가르칩니다. 이건 하면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뜨거운 데 손을 대면 안 된다를 가르쳐야 됩니다. 뜨거운 것에 손을 넣지 않도록 뜨거운 것이 두렵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3살, 4살 그 사이에
가르쳐야, 그래야 이 아이가 도덕적인 흠이 없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와 싸우면 안 된다. 이게 유치원 가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유치원은 이미 다 배워서 와가지고 실제로 응용하는 거예요. 지혜가 뛰어나려면 반드시 옳고 그름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명철로. 거기에 지혜가 깃든다. 성경에. 그 지혜가 이럴 때는 이렇게 지혜롭게, 저럴 때는 저렇게 지혜롭게 할 때 이 지혜와 저 지혜를 놓고 지혜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운행하심, 지혜와 지혜를 연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총명이 발생되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지혜를 경험하면 총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총명을 통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를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믿음의 분량 그랬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믿는 내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랐느냐, 이게 잘 생각이 안 되니까 그냥 비유컨대 이런 겁니다. 내가 군위에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군위 지역은 내가 마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일신상, 우리 교회, 이거는 당연하고 우리 자녀가 흩어져 사는데 어디에 가든지 내가 기도해서 그 자녀는 그 지역에서 구원할 수 있다. 내가 사는 이 지역 안에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긍휼의 역사, 혹 나쁜 놈들이 있더라도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이거를 반경 50km, 반경 30km 이렇게 면적을 좀 설정을 해보면 그 믿음의 분량, 내가 있는 나를 중심으로 반경 50km, 직경 100km 안에 있는 어떤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 이런 걸로 표현을 해보면 소돔 고모라에 죽어가는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주님, 왜 50명 의인이 있으면 저 소돔 고모라 멸망시킬 겁니까? 아니, 그러면 45명, 40명, 30명, 그렇게 의인의 숫자에 따라 그 고모라 성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대화 중에 의인 10명을 하나님께서 구하기만 하면 소돔 고모라를 용서해 주실 것인데 10명이 없는 거예요. 10명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의인 50명을 10명으로 줄여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10명이라도 구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믿음의 분량이다 이 말이에요. 내 하나도 간수 못하고 우리 집 겨우 간수하고 주의 교회 겨우 힘에 들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감당하는 것이 더 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시작이니까 그게 나쁘다,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가늠을 못한다. 가늠을.
어느 정도인지 내 자신이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내 믿음의 분량, 적어도 반경 5,000km 영적 세계에는 킬로미터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주에 얼마나 빛을 비추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예를 들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에서 조카 롯이 구원을 받는 것은 그 시대의 의인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조카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는 거기에 뒤돌아보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한 그 여인은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믿음이 약해서 구원이 안 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간절한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분량, 내 믿음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우리의 믿음이 합쳐질 때 얼마나 무거운 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성도들의 관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코 잘했다 못했다,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 각자가 다 예수를 믿어 중생,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생명력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쏟을 때 주는 자는 받는 자보다 복되다 했는데 내가 내 생명을 누군가에게 쏟아주고 나는 솟아나는 생명력으로 살고 내가 남는 여유 있는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공배하는 이 은혜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몸에는 지체가 많고 지체마다 고유한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은 다 다르다. 몸을 비유로 하면 폐는 숨 쉬는 데 쓰고 위는 소화시키는 데 쓰고 콩팥은 몸에 물을 깨끗하게 하는 데 쓰고 이렇게 각 장기마다 그 기능이 다르듯이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은 각각 받은 은사를 따라 성도들마다 기능이 다르다 이 말이죠. 목사는 목사해야 할 일을 하고 장로님은 장로해야 할 일을 하고 권사님은 권사의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은퇴하면 은퇴한 분으로서 또 예우를 가지고 예우를 해야 되겠지요. 이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받은 은사가 다르고 그 은사의 목록에 따라 믿음의 분량, 주님이 주신 그 성품, 새 사람의 새 성품을 따라 주님이 시키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예언하는 사람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사람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이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이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이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2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우리 시대의 이야기와 정치 체제가 다르거든요. 그때는 제국주의 시대였고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지요. 지금은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시대지요. 그러니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그 시대와 시대가 달라요. 그럼 우리 시대의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식당 일 잘하는 분은 식당 일로 하고, 청소하는 분들은 청소 일로 하고, 운전 기능을 가졌으면 운전으로 하고, 여기저기 사람 잘 모으는 사람은 또 자기 특기를 살려서 여기저기 사람 모으는 일로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일로 하고, 각자 주어진 상황에서 주님의 교회에 도움될 만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잘했다 못했다의 기준이 뭡니까? 큰 일을 해본 사람들은 자잘한 일 그냥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혼부부가 밥을 해서 밥을 먹을 때 두 사람 먹으니까 그것도 힘들어갖고 쩔쩔매죠. 그런데 아이를 기른 우리 어머니들은 그냥 뜰에 있는 것, 밭에 있는 것 주섬주섬 가져와서 뚝딱뚝딱 하면 뭔가 나오지요. 그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가 잘하는 일, 또 관심 있는 일, 또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해야 된다. 잘하면 좋죠. 여러분, 결단코 경험이 없이 잘할 수가 없어요. 설교도요, 무슨 소리 했나 싶은 설교를 몇 번 해봐야 설교는 이래 하면 안 되는구나 깨닫고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되는 거예요. 교육 전도사들이 그렇게 설교를 공부하고 설교를 연습하고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사역을 만드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설교를 종종 하시잖아요. 그 설교를 통해서 장로님들이 알고 있는 것을 정리하고 또 설교를 처음보다 조금씩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장로님은 설교를 잘한다, 저 장로님은 설교만, 그건 아니에요. 경험의 문제예요. 지난 2주 정도에 오페라를 한 편 감상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오페라를 감상을 했는데, 오페라 감상하면서 느낀 게 역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참 오페라는 어렵다. 문제는 뭐냐 하면 잦은 경험이 그 분야의 자연스러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도 자주 하면서 자연스러워지고 자주 하면서 효율,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일을 빨리 끝내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깨우치게 되는 것이. 자,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원래 기뻐하는 뜻, 복음을 유지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 일을 위해서 교제하고 함께 어울리고 식사하고 여행 가고 이런 다 자연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진행하려면 사람들이 손이 모여야 되고 마음이 모여야 되고 재정이 모여야 되고,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흥왕시키고 부흥시킬 때에 전도 열심히 한다고 교회가 부흥됩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전도하고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소 다 꼬듯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고요. 민망한 말 같아요. 내가 봐도 좀 내 스스로 부끄러운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와서 반갑습니다. 먼 곳에서 와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봅시다. 뭐 이런 참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분들을 이곳에 정착하고 성도들이 우리를 환영해 준다는 마음을 가지고, 혹 그것이 오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마음이 모인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전도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옵니까? 와서도 잘 정착해야 되고 또 정착해서 우리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연세가 높아지니까 성도들이 하시던 그 일들을 맡아 대신 할 수 있는 젊은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못하면 내 대신 누군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런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런 사람들을 좀 표현이 안 좋습니다만 꼬셔서라도 내 대신 그걸 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전에 우리는 시부모님 모셨듯이 이제 나도 시부모 나이가 되었으니 누군가 나를 봉양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찌 해야 됩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대를 이어 와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자녀들은 일 따라 다 흩어져 있고 그 자녀들을 데려오라는 말이 아니고 이곳에 마음을 두고 정을 두고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정착해서 이 교회를 우리 대신 우리 다음에 맡아서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봉사받고 섬김받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되신 분들 혹은 교회에 오려고 하는 분들 잘 받아서 신앙생활 같이 하고 모르면 가르쳐주고 실수하면 덮어주고 내가 실수하면 저분들이 권사님도 집사님도 장로님도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구나 그렇게 덮어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거기에 거짓 없는 꼼수 없는 사랑이 필요하다. 좀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넘기면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눌한 것 있고 낯설고 잘 못해서 좀 불편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낯간지러워 그런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데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배려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이 형편이 어렵겠지만 대구에서 오시는 두 분, 그분들이 언제 오시는지 잘 모르지만 오시는 날짜가 좀 정해지면 그날은 그분들 핑계 삼아 식사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음 주에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그분들 핑계 삼아 그날은 좀 우리 교회 간단하게라도 식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그분들이 먼 길 오셨으니 식사라도 대접하는 거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좀 하면 좋겠고 또 그분들 핑계로 우리 교회에 또 성도들 식탁 교제도 좀 나누었으면 좋겠고 이런 이모저모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교회가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좀 모자라도 그런 길을 열고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하게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우심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누구나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다른 일을 숨기면 혹 손해보는 듯한 마음,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가져서 이렇게 행하기가 불편할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보며
너는 왜 안 하느냐 하는 섭섭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 때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분명히 있는데 이 일을 주님 앞에 먼저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전부가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숨은 주의 손길을 깨닫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교회들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주를 섬기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반열에 복된 반열에 서게 될 모든 전도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